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2쪽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향한 햇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냐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골짜기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편을 지나 러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더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셈에서 물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서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서 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러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 엘라살과 요수아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는 첫 번째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나왔던 것과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땅을 분배를 하면 장자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장래 될 일을 말하고 축복을 할 때 르우벤부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전쟁할 군사의 수를 계수할 때도 르우벤부터 계수를 하고요. 민수기 26장에 광야길을 38년, 40년 지나서 다시 군사의 수를 계수할 때도 르우벤부터 계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3장에서도 르우벤부터 먼저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 때 갑자기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웁니다. 우리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 왕이 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 말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차피 유다 지파로부터 다스리는 왕을 배출을 하신다면 유다 지파 중심의 나라를 생각을 하셨다면
로벤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마치 레위 지파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듯한 그 광야 40년 길 속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거든요. 그 레위 지파 이후에는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뭐 에브라임 지파야 이미 야곱이 축복한 내용 속에 목자가 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레위 지파는 그런 언급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왜 역사 속에서 펼쳐내시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들은 정답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니까 그냥 믿으면 되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이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러우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야곱이 처음부터 장자권을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뺏지 않고 장자로서 일단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벤부터 시작하여서 쭉 이렇게 시몬으로 레이로 유다 지파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 과정 속에서 로벤 지파가 이 장자라는 그 혈통적 명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강력하게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흥미로운 점은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약속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아닌데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갓, 므낫세 반지파를 뺀다면 로벤 지파가 나대는 거예요. 어쩌면 로벤 지파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 49장의 그 축복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그럴 바에는 요단 동편에서 주도권 내려가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제 비로소 유다 지파가 가장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제비뽑기를 할 때 누구부터 하겠어요? 자기 지파부터 하겠죠. 자기가 부터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할 때 여호와 앞에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앞에서 제비뽑기를 할 때 유다 지파부터 뽑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갈렙 때문이에요. 왜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뽑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을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처음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악평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한 자가 갈렙이에요. 갈렙이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온 회중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소란을 피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두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부합한다면 주실 것이라고 나선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이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앞장서서 말하지 않았냐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민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위치를 해요. 아마 모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수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하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제비 뽑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비를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통계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먼저 뽑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인간 세계에서는 1등이 중요하거든요. 유다 지파를 마치 장자처럼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이 구약의 말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얕잡아 볼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료를 하시게 되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구약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구약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수아를 설교를 하고 뭐 이전에 신명기를 할 때 왜 자꾸 십자가로 넘어가느냐라고 할 때 어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그건 환원주의야. 십자가로 어떻게 다 환원할 수 있느냐. 그건 너무 성경을 좁게 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죠.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있으신 주님을 위하여 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 안에 이 모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로벤이라는 이 장자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 뭐 레위 지파도 등장을 하고 에브라임 지파도 등장을 하고 유다 지파도 등장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또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고 마지막에는 남은 자가 등장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합니다. 그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개한다 했을 때 어떤 천국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천국이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비를 뽑을 때 요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일어났던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 온 그 모든 과정을 보지 않는다면 이 제비 뽑는 이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원래 유다 지파가 장자였는데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논리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러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품꾼은 모두가 다 노는 자들이에요. 아침 9시에 왔든 7시부터 일을 시작했든 노는 자들을 품꾼으로 사용해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고약해요. 얼마나 고약하냐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했다면 예를 들어 뭐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한다면 9시에 품꾼을 뽑았으면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계산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신다고 해놓고 9시, 뭐 11시, 뭐 1시, 3시,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점으로서 이제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나중원자부터 먼저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9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놀고 있는 자들에게 일을 시켜주어서 품삯을 주었는데 약속한 품삯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1시간만 일한 사람과 2시간, 3시간, 12시간 꼬박 오늘같이 더운 이 여름에 일한 사람과 꼭 이 시절이잖아요. 포도 따는 시절.
제가 어릴 때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봤는데 뭐 더워 죽습니다. 뭐 종일 일을 한다 치면 똑같은 그 품삯을 주니까 주인을 원망해요. 그 원망하는 논리가 정연합니다. 합리적이에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이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주인의 면모예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같게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선하잖아요. 지금 다 놀고 있는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많은 시간을 일을 했든 적은 시간을 일을 했든 그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임금을 주는 주인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창세기에 보면 로벤 지파가 장자죠. 먼저 되었죠. 먼저 되었는데 나중이 됩니다. 나중된 유다 지파가 먼저가 돼요. 그럼 유다 지파가 먼저 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나긴 나지만 성령으로 잉태해버리죠. 나중이 돼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천국이에요. 이 제자들을 또 천국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천국을 만듭니다. 그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양상이 일어나는 곳이냐라고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아마 이 구원론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말을 못 받아들이죠.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말이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입니다. 그 천국은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는 곳이지 먼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많은 것을 받아야 되고 반대로 나중되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괜찮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 신천지의 주장들.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를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교파들이 있는데 이건 천국은 이미 다 갔는데 천국에 대한 상급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포도원 품꾼으로 섰잖아요. 이걸 구원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그대로 가져가면 되느냐 하면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나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요 뒤에 나오거든요. 한 자리를 원해요. 세베대의 엄마가 와서 그 뒤 본문에 바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 말을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12 중에 누가 더 열심을 내었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아니겠느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는 아무도 구원받는 자가 없다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0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곳은 십자가 사건, 그 피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내가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70년, 80년 봉사했는데 주님이 칭찬해 주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소자를 기뻐하죠.
그러니까 저같이 예수 뭐 모태 신앙이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의 경력을 중요시하거든요. 자기가 수고한 바를 내세우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녀보면 아침 9시 일하는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5시에 온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요. 아침 9시 온 사람들은 고개가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갈 인간이 없어요.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질문 자체가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라는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얘기하면 화를 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과정,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기계로 보셔도 돼요. 이 기계가 작동하는 속에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심을, 다 이루심을 증거한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우리들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